오늘은 이가 마지막 7장입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이제 찬송이 넘쳐나야 되죠. 우리들도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순간에 가면 하나님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20대도 있고 30대, 40대도 없는 것 같은데 50대, 60대, 70대 자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찬송이 나와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미가 7장도 마지막 장이라 찬송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내용이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자기 자신이 그 훌륭한 출신이 아니거든요. 농부 출신이에요. 출신 성분 자체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잡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잡히느냐. 신약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되게 미움받던 세리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제자도 삼으시고, 또 자기 잘났다고 교만한 바울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삼으시죠. 또 뭐 갈릴리 어부들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정말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출신이냐, 뭐 내가 금수저냐, 뭐 음수저냐, 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잘 다니는 그 목욕탕에 보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해가지고 그 황금을 줘요. 황금을 주는데 옛날에는 황금 돼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수저를 줘요. 황금 수저.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떡볶이 해가지고 딱 한 명한테 주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냥 무지하게 오죠. 그 금수저 타보려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금수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이 되면 신분이 바뀌는 거죠. 엄청나게 바뀌죠. 그 고등학교 성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항상 꼴찌만 했으니까 저는 그야말로 저 인생의 가장 밑바닥 성적 순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또 성적 순이 아니더라고요. 집사님 공부 잘했죠. 잘했을 것 같아. 뺑돌하면서 공부 많이 잘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공부 성적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그 남은 그 일생에 대해서 설계를 했어요. 하나님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나머지 인생 전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머지도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삶을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찬송을 드리는 거죠. 미가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미가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농부로서 목동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예언서 미가서를 썼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예수님을 예언한 지난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은 그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미가가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도 이제 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7장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뭣도 모르고 자기 혼자 잘한 척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데 위대한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미가는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가 7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재앙이로다 나는 나여 그죠? 재앙이로다 나여.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재앙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가 끝났다는 얘기죠.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무화과 따면 무화과가 없고 포도 따면 포도 그 다음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가 인생 말년에 자신을 바라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제 60, 70이 되면 이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20대, 30대, 40대 친구들이 많아요. 막 여기 전화번호에 보면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불러 나오면 막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많이 있는데 이제 60대, 70대 이제 70으로 가지 않습니까? 80으로 가면 친구가 없어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어. 그리고 대화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말년이 되면 그야말로 포도 떨어진 포도나무 같고 무화과 열매 떨어진 무화과 나무 같아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포도가 떨어진 포도나무 같고 무화과 나무가 떨어진 무화과 나무 같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먹을 게 없다 이거죠. 지금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 50대 60대 때 바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맺어진 그런 그 믿음의 성도들, 가족들. 여러분 그 집안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가정이 다 원수라고 미가가 얘기를 하거든요. 다 원수라고. 그러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가 된다. 이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생 말년에 알고 보니까 다 일가 친척 가족들이 다 원수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지금 오직 하나님밖에 난 바랄 분이 없구나. 인생 말년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들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올 사람들이야. 장례식장에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한번 가보세요. 가면 누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만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몇 명하고 성도들이 다 와서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소중함, 귀중함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미가도 이제 마지막에 깨닫고 보니까 나여 하고 다 바라보니까 나는 열매가 다 과실 열매를 다 따먹어버린 그런 나무와 같다 하고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쓸쓸함과 외로움, 그 다음에 부족함과 허탈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마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또 남쪽 유다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풍족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민족들이 살아왔는데 이제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미가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쫄딱 망한 그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너무도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 유다도 이제 열매를 따서 먹어버린 쓸쓸한 열매 없는 이런 나무와 같다 하면서 현재 상황을 자신을 빗대어서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는가 이거죠.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각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러니까 경건했던 시대, 정직했던 시대, 이 시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형제가 형제를 잡으려고 매복하여 그물을 쳤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세상에 그들이 가장 선한지라도 가시가고 가장 정직할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주변 상황을 이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주변 상황을 정직한 자가 없고 의로운 자가 없고 선한 자가 없다. 알고 보면 전부 다 그 속에 가시가 있고 그 속에 찔날 울타리처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잘 못 믿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살아봤잖아요. 잘 못 믿잖아요. 정말 자기에게 잘해줄 줄 알고 있었더만 알고 보니까 그게 가시가 들어있고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노동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 노동의 땀의 그 열매를 먹고 사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돈 뺏어가지고 내 돈 만드는 게 그게 사업이에요. 그게 사업입니다. 요즘에 일본이 사업을 잘하거든요.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요, 그 원래 그 사업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도 능하고 일본 사람들이 아주 그 정말 그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소니 라디오 그 소니 뭐 전자제품 유명했죠? 우리나라한테 이미 졌습니다. 삼성이 세계를 현재 전자제품은 삼성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삼성과 LG가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제품 어디 가든지 삼성하면 최고로 알아주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옛날에 도요타 최고로 알아줬죠. 지금 이미 자동차는 이미 끝났어요. 자동차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가 엄청나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타이거 우즈 골프의 황제라는 타이거 우즈가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전복을 했어요. 차가 몇 바퀴를 굴러가지고 완전히 차는 전파됐는데 그냥 타이거 우즈는 다리만 골절되고 멀쩡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를 안전하게 잘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굴러도 몇 바퀴 굴러도 사람 멀쩡하게 나오는. 자, 이런 자동차를 만들어내니까 이 미국에서 말이죠. 그다음부터는 우리나라의 그 제네시스, 벤츠만큼 알아주는 자동차가 된 거죠. 가격 대비 훌륭한 차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미 뭐 일본을 따라잡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자제품하고 자동차 따라잡았으면 다 잡은 거죠. 그리고 일본보다 우리 개인 소득이 일본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일본이 4만 달러라면 우리는 4만 1,000달러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의 소득보다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그 경제로 따져놓고 보면 일본은 1억이 넘으니까 우리 숫자보다 훨씬 많은 한 두세 배 됩니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물론 뭐 경제 대국이지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이상이 굉장히 높아졌죠. 자, 그런데 일본이 요즘에 다 포기하고 선박도 그렇습니다. 이 배를 만드는 것도 옛날에는 일본산 배를 세계에서 최고로 알아줬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배를 세계에서 최고로 알아줍니다. 중국은 큰 배도 만들 줄도 알고 싸게도 만들지만 이 배가 바닷 가운데서 가다 엔진이 고장나가지고 서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죠. 싸구려고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맡겼던 선박 회사들이 다 이제 한국에다 맡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선박도 만드는. 그러니까 뭐 못하는 게 없죠. 프랑스에서 만들었던 고속철도를 우리나라는 시속 400km 달리는 고속철도를 만들어버리고 훨씬 더 정말 탁월한 민족이죠. 그렇습니다. 방위산업이라는 무기체제도 미사일부터 탱크부터 이제는 전투기까지 스텔스기까지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대한민국이 따져놓고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발전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그 올림픽 때도 세계 6위로 지금 현재 금메달 뭐 원래는 5개 목표였는데 지금 14개인가 15개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잘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작심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 개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로봇이에요. 로봇. 앞으로는 이 모든 생산 제품은 거의 대부분 로봇이 이제 이 생산을 할 것이다. 전 세계에. 그래서 이 로봇 제품은요, 메이드 인 재팬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 로봇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일본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진짜 로봇이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그런 AI 시대가 열릴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그 미가 선지자가 현재 자신의 그 인생 말년에 그야말로 외쳤던 그 내용의 말씀이 이제 말씀 5절에 있죠. 5절에. 그래서 지금 이제 선한 자라도 정직한 자라도 그들은 알고 보면 그들을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가 지금 현재 역사상 최고로 발전한 인구가 거의 50억, 60억이 되는 현재 그 발달된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5절에 미가 선지자가 이런 상황을 예측이 난 듯이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못 믿을 세상이 오는 거죠. 기계화된 세상이 되면 인간이 인간을 서로 믿는 의지하는 그게 없어지죠. 옛날에는요, 이웃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행복해지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웃집 사람에게 항상 친절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스럽게 우리가 떡을 해도 이웃집 담벼락으로 떡을 함께 나눠서 먹고, 옥수수를 쪄도 옥수수 한 조각이라도 이웃집하고 나눠 먹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이 숟가락에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 정도로 이웃과 친절하게 지냈는데, 지금 시대는 완전히 그런 이웃이 없어요. 다 이웃과 담싸고 지내고, 정말 그 아랫집 윗집 누군지도 몰라요. 오늘도 저기 내려오면서 보니까 우리 바로 옆집에 아저씨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봤어. 바로 옆집 사는데 처음 본 아저씨가 그쪽 들어가서 인사하고. 하여튼 요즘에는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자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미가가 왜 얘기를 하냐면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6절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어쩌면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정확하게 미리 예언을 했는지 알고 보면 집안 사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이다. 이거 온다. 자, 그렇다면 이게 기계화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시대가 되고 이웃집도 못 믿는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대로 바로 아버지, 딸, 그 어머니, 며느리, 집안 사람이 자기 원수가 된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틀어서 보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이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썩었다 이거죠. 사람이 사람을 못 믿을 정도로, 가족이 가족을 못 믿을 정도로 세상이 썩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나라가 썩어 있고 가정이 썩어 있고 사람이 다 정신 상태가 썩어 있지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러니까 이제 미가 선지자가 결심을 한 거죠. 세상이 다 썩어 있어도 우리 이웃들이 전부 다 불량품이라도, 가족이 전부 다 불량품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러니까 왜 이 나라가 썩었는가, 왜 부패되었는가를 잘 설명을 해주면서 미가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 잘 바라보면 잘 사는 거죠. 사람 바라봤다가는 망하는 거죠. 여기 미가 선지자가 자기 체험을 얘기하잖아요. 친구도, 여기 친구도, 가족도 친구도 믿을 수 없다 이거죠.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본다.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본다. 자, 이게
현재 미가 선지자의 이제 결론입니다. 인생 살아보고 목동 출신의 이 농부 출신의 이 미가 선지자가 인생 살아보고 난 결론 내린 게 나는 하나님밖에 물어볼 분이 없다.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망해도 어두움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빛 가운데로 이끌어 내실 것이다. 엎드려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로서 전도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성수 이제 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빛나고 높은 그런 그 사역을 위해 쓰실 거예요. 저는 그냥 사업에 그냥 항상 지금까지 그냥 별로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힘들고 막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내용대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나의 빛이 되시고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는 전 믿어요. 이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다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될지라도 나는 절대로 엎드려지지 않고 나는 절대로 어둠에 갇히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이죠. 자, 그 다음 10절에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죠. 심판하시죠. 범죄에 대해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켜버리고 유다의 범죄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완전히 부셔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망하고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포로로 안 끌려가 보고 쫄딱 안 망해보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쫄딱 망해본 사람이 있죠. 망해본 사람은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쫄딱 망해놓고도 이 못 깨닫는 인간들이 있어요. 항상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행복이 뭔지를 몰라. 항상 고통 속에서만 살아. 사업이 망했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그냥 가난해. 사는 게 불편해. 먹을 게 없어. 항상 그 어려운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엎드려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려야 돼요. 내가 진짜 못 깨닫고 있었구나. 이렇게 쫄딱 망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고통이고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고통스럽냐? 쫄딱 망했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요. 쫄딱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광명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보면 그게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 11절에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버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는. 그 다음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 그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실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서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사방에서 다 불러 모아 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 땅, 다시 말하면 아수르, 바벨론, 이 땅들은 나중에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지만 그 대적들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이 선지자의 미가 선지자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되잖아요. 전부 다.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606년 남쪽 유다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방에서 다 이 땅 저 땅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느헤미야에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이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실패로만 보면 안 돼요. 응? 제가 믿음을 가진 게 뭐냐면 실패를 몰라요.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교인 6-7명 10명 앉혀놓고 이게 교회냐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은지 목사는 전혀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과정을 결게 하시거든요. 다 과정. 사업에도 다 과정이 있고, 가정도 다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다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딱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을 믿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그걸 믿고 있고, 장로님도 믿고 있고, 우리 교회도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지금 현재 이 말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성도들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이 선포되는 이 성경 연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소중하고 귀중한가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레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반 기독교인과는 레벨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실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비록 동부 출신이고 목동 출신이지만 진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다 눈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예언서에다 써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마지막에 찬양과 감사로 끝나야 돼요. 찬양과 감사.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자, 보겠습니다.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이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갈멜산 속에 숨어가지고 홀로 거주하는 기업의 양떼를 이제는 넓은 땅에서 하나님이 먹여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끝을 할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실 때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죠. 애굽 땅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과 기적,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그리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의 샘물을 터뜨려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민족이 숫자가 한 명도 줄어들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나오게 하신 거죠. 집안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복을 내려 주신 거죠. 자, 그다음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지만 그러나 이 저주받을 백성들은 뱀처럼 저주받을 자와 축복받을 자를 하나님이 구분해 주시는데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허리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찬양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애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참았으니까 우리는 이거에 100분의 1만 참아도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열받을 일이 있어도 꽉 참아야 돼. 응? 열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막 금방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심장 박동 소리가 막 귀까지 쿵쿵쿵 소리 들리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응?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요 이 사탄마귀들이 시험이 많아요. 원래 이렇게 이 비보고 같은 거에서 비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는 그 좌회전 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이 비보 이렇게 그럼 직진이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뭣도 모르고 지금 직진이 먼저 가는 줄 알고 이제 직진이잖아요. 난 먼저 간다. 저거는 틀림없이 좀 이따 쉬었다가 내가 지나가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가 지가 먼저 붕 하고 내 앞에 휙 지나가는 거예요. 와, 진짜 한바탕은 사고 날 뻔했어요. 진짜. 그 직진은 뭣도 모르고 그냥 직진이잖아. 파란불 들어왔으니까 비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직진으로 가면 그 다음에 좌회전 해야 되는데, 이야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것 같아. 옛날 같으면 저런 개나리 새끼줄을 그냥 하면서 막 욕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은 주여 하면서 저 불쌍한 저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찬송부를 맞죠. 그러니까 내가 막 열을 내면 나만 손해 본다니까요. 열을 내면 나만 손해 봐요. 그냥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찬송 부르면서 은혜롭게 온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했겠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이스라엘과 유다, 그 유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일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한수위.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한수 위야.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 망하지만 하나님이 돌아와서 손뼉을 쌓게 하시고 지경을 넓게 해주신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에 대한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찬송할 수 있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축복받을 일에 대해서 진짜 찬송을 드려요. 우리 가정의 두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그냥 찬송이 막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꿀릴 게 이만큼도 없어. 아무리 돈 가진 사람한테도 아무리 높은 정치인한테도 하나도 꿀리질 않아. 나는 당당히. 그러니까 나하고 정미아 목사님이 다 부자로 잘 사는 줄 알아. 얼굴만 보고. 우리는 사실 가진 게 없거든요. 응? 우리 진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있으면 막 퍼주지. 정미아 목사님 어디서 돈 1,000만 원 나오라고 다 퍼줘. 막 누구 100만 원, 누구 200만 원, 누구 100만 원 다 퍼주고 나중에 뭐 하나도 없어. 이번에는 이제 또 부총회장 하려면 300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또 통도 크게 1,000만 원 달래. 하나님
천만은 줘야 부총리장 일을 한다는 거야. 야,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받은 줄로 믿어요. 예. 예, 우리의 나약하지만 이 나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받을 축복을 위해서 이 미가처럼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미리 받을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죠.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두 번 다시 묻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야곱 이름이 뭐예요? 움켜잡는 자, 빼앗는 자죠. 형 예서 거 다 움켜잡고 빼앗아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신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 장차 받을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미가처럼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이제 나움인데 이 나움은 이제 그 니느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나오면서 다음 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